18강입니다. 성령의 사역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8강 성령의 사역 심판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20강까지 하고 마칩니다. 자, 18강 성령의 사역 심판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설명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주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11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해도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말을 줄인다. 라고 12절에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면 그러면 성령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잖아요. 그죠? 진리, 옳은 것 그게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생명으로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으로 되느냐? 무엇으로 됩니까? 들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런데 이 듣는 것이 결국에는 전부 어디로 모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집합이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말 속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의, 심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이 구원을 인간편에서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어서 힘을 보탤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끝났는데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하는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 말은 인간은 그 어떠한 거룩한 행실로도 하나님께
보여드릴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저와 상관없으신 분, 오직 당신만 의가 되시는 분, 오직 당신만 심판주가 되시는 분, 그분 앞에서 육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일에 관해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되고 고백되어지고 확정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더 거룩하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그동안 들었고, 또 그렇게 노력해 왔던 그 종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실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종교 행위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착 하면서 행위로 나타내야 할까요? 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이 육신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종교심이 계속 발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면 신자로서는 안 맞지 하면서 행동에 대한 어떤 점을 찍고 간다는 그 자체가 내가 죽었다는, 심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탄에게 밀 까불리듯 까불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그들보다 더 나은 모습, 더 거룩한 모습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불교인보다 더 나은 모습, 더 훌륭한 모습, 더 잘 사는 모습, 사랑이 넘쳐서 아기자기한 모습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사도들이나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가 된 바울이나 그들의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는 죽은 자, 누구보다 더 비참하게 죽을 자인 것처럼 신분이 바뀐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직설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단장되어져야 된다고 어디서 그런 걸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천국 오라고요? 성경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책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 때문에 성경을 주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책을 통해서 천국 오라는 길잡이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 가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장 먼저 받은 백성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국에서 430년을 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야말로 애국 사람이 다 된 우리의 일제 36년보다 10배나 더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흔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내가 없으면 너희는 없어.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는 없는 존재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부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뭐라고 주신 겁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죄가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착하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낚시하듯이 하나하나 착하게 사는 놈부터 하나하나 착착 내가 원하는 복으로 들어 올려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 편에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바탕에 깔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씀 속에는 처음부터 인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피조물에게 도움을 하나님이 요청을 하고 또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도움의 요청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힘을 보태서 함께 이루어가는 약속의 성취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맹세했다는 말은 목숨을 걸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모두가 인간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은혜, 믿음 이런 이야기 다 하나님 당신에게 해당이 되지 이런 걸 자꾸 나와 하나님 이렇게 각각 을의 관계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자기를 을의 자리에 놓고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어떨 때는 무서웠다가 조울증 환자처럼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죄, 의, 심판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또 성경으로 예수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게 죄의 문제가 보이거든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십자가 예수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죄도 없으시면서 죄인이 져야 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죄의 책임을 늘 자신이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예수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의 자리에 내가 이 꼬라진데 뭐가 어려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자신이 의의 자리에도 끼어듭니다. 지금도 이러고 계신 분 계십니까? 늘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느냐? 사탄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면서 계속 채근하니까 그런 거예요.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듯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는 그토록 둔감하면서 민감하지도 않으면서 사탄이 밀가루로 타는 이 고발에는 어찌 그렇게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참 반응이 빠릅니다.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예수에 속했냐 마귀에 속했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31절에서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바라는 아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게 전부 사탄이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나님께 사탄의 이러한 고발이 접수가 됩니까? 성사가 안 됩니다. 사탄이 소송을 걸면 법원이 그 사건을 접수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고발을 해도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 예수 때문에.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변호사가 와 있는 거예요. 이 변호사를 뭐라고 한다? 보혜사.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변호자가 되기도 하시는 성령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영원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걸어서 소장을 제출해도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35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에게 소송을 건단 말이냐? 33절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냈다는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분 그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 이 말이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심판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도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여전히 내가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종교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육을 가진 한 인간이 종교심으로 자유할 수 없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틀, 기독교는 이렇다라고 하는 일반 종교 상식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그 틀을 그건 아니야.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 종교적인 틀을 과감하게 깨워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왜 그러는데? 안 하던 짓을. 옛날에 너 거룩하게 살려고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던 짓을 해, 이제는?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 완료형의 이야기를 글자로만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글자로만 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 글자로만 봅니까? 왜 그럴까요? 자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인. 뭐로부터의 자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복음입니다. 언제 이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십자가로 대가리가 터져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사탄이 여전히 무서운 존재로 살아서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지도 않았던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망한 백성이 있었습니까? 구약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망한 백성, 지옥으로 간 백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했는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자로 읽어보면, 글자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이나 북쪽이 다 망할 짓을 했고 망했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글자로만 보면 망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계시로 보면 구약을 약속, 구원, 심판 이게 전부 하나님 편에서 개입되고 집행되고 거두시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강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옥으로 간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유익이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징계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냥 바로 심판입니다. 세상 끝이 불심판이다라는 말은 택함받지 않은 모든 피조물은 그런 말이에요. 비택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저희들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왜요? 결국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죽음, 이 육의 사망 말고 둘째 심판, 영원한 불못으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께로 가느냐라는 이 둘째 사망, 둘째 심판. 여기에 과한 은혜, 성령, 확실한 보증 수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 아멘.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감사할 성격의 사건입니다. 이 말을 명령법으로 쓴 것이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령법으로 감추어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일하는 자가 아니고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죄를 안 짓도록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있죠. 네? 전능자인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것도 소수인데 몇 명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게 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한테 너희가 벌받았네?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너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야. 너희는 절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게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처럼 살다 가야 할 신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가볍게 인식조차 안 하고 삽니다. 말로는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처럼 죽으면 안 돼. 차에 치여서 비참하게 죽으면 안 돼. 길에서 죽으면 안 돼. 복을 누리며 병치레 없이 오래오래 살다가 편안히 잠자다가 안 죽은 듯이 죽어야 돼. 왜 이런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나타납니까?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으셨는데 왜 죄 많은 나는, 우리는 호상해야 됩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죄 있는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과 세상 종말까지 다 담아낸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죽음을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시대의 예수는 적은 소수의 무리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심판대에서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왕인데, 그리고 육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한테 100% 지배를 받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로마서 6장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함께 볼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만.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모두도 죽은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똑같이 죽임 당했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로마서 7장 1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에서 6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1에서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육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율법은 몸이 살아있을 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4절에 죽임을 당하였나니. 아멘? 이런 말은 아멘 안 하죠. 복준다 해가지고 안 하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죗값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대표 원리예요. 그게 로마서 4장, 5장, 6장 계속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왜 대표 원리라고 하느냐? 그것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계속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로 몰아세우는 것을 육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죄인이 된 것을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한 그 대표 원리가 우리의 모든 몸을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나니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육체에 담아서 행위로 어렵게 되라고 그렇게 로마서가 말을 합니까? 아니면 이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죽었고 그래서 행위로 몸으로 행실로 더 이상 나타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도 되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자, 방금 교독하신 17절, 18절이 무슨 뜻이냐? 자,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아멘? 이 선을 받아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렵게 되는 능력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어렵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해놓고는 다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면 육체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게 되면 계속 율법을 지키게 되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꼴이 된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죄로 드러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율법에 다시
내가 율법의 행위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나를 또다시 범법한 자, 율법의 행위로서 다시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18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19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자, 내가 살았답니까? 안 살았답니까? 산 것이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너무 신비스러운 말이라 이해가 잘 안 되죠. 늘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육은 끝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나라고 하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어디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육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생명이 있는 자 육체가 이미 죽은 것으로 선언되어진 그 육체가 어떤 존재로서 이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겉사람,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 모습으로 있는 이 나, 옛사람,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볼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며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성도의 육체 안에 있으므로 아무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그 생명이, 이 육체가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죽을 고비를 겪는 이곳에 던져짐으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이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새 생명이 있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디로 데리고 와서 증거를 한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를 데려와서 증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끝을 가보니까 어디더라? 죽음이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야겠네요. 우리 중학교 성도가 드디어 레벨업 됐습니다. 결국 육체의 종교심, 유대인처럼 율법적인 그 거룩한 행실을 육체에 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새 일을 흔드는 가장 악랄한 사탄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뭐가? 율법의 행위가. 이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계속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지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과 종교적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의 완전한 서로 다른 구분,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환란을 다 통과시켜서 결국은 죽여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한 그 새 생명만 딱 가지고 하나님은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껍데기는 겉옷은 벗어놓고 우리의 새 생명만 하늘나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맞이한 성도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흔들리는 그 순간 무엇이 들어온다? 육체의 종교심의 음습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드러내셨다니까요. 너희는 이런 존재야라고. 너희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의인을 죽인 존재야. 너희는 죄 덩어리야 하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의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심판도 예수님이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끝이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의인을 죽인 우리가 죽였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드러내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인간이 끼어들 수가 이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이 죄, 그 의, 그 심판은 인간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이 견인해 가십니다.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이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우리를 온갖 환난과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이 죽을 육체에 무엇을 드러내시려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시려고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찬송합니다.